VTR이 화면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오늘은 좀 내려가서 자, 나오나요 지금? 하나 둘, 네, 강의를 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뭐라도 성도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무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도 이게 나오시고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좀 약간의 차이를 좀 두어서 제가 앞으로는 좀 기회가 되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목양적인 설교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다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먼저는 오늘 당회원 부부 찬양대 아주 쇠하지 않는 신곡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네, 참 대단하시죠. 그냥 이렇게 찬송 오랜만에 한번 하시면 다 알고 있는 곡 한번 하시면 편안하실 텐데 저희 장로님들 우리 그 내조하는 권사님들은 쇠하지 않는 영성을 갖고 계셔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찬송 너무 좋으시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제가 또 군부대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군부대 집회 제 설교 본문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떻게 잘 아셨는지. 그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원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들고 나온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시스템을 안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다시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됐죠.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영어 사용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하나하나 제가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일찍부터 도덕 교과서 비롯해서 배우는 교과서가 있죠.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생활이 그냥 학생 시절에만 필요한가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계속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네. 자, 제가 네, 됐습니다. 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상하네요.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이게 인터넷으로 지금 접속이 되는데 여기 본당의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자, 빨리 넘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제 등록하시며 적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존의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 하실 때 이 문제가 걸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주제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지옥이다. 타인이 지옥이다. 이 말은 원래 실존주의 문학가인 사르트르가 그의 희곡인 닫힌 방, 노 엑시트라고 하는 희곡에서 한 말에 유래하고 있죠. 거기 조그만 공간에 3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희곡 작품의 내용이 그래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지옥을 연상할 만한 불이나 무시무시한 광경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3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 모임을 보면서 결론에서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로구나.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옥같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타인이 바로 지옥이야 라고 하는 이 결론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모든 가정이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옥 같은 가정도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가정은 삽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런 가정의 문제만 그럴까 싶으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말도 있죠. 이게 호저 딜레마라는 말이에요. 고슴도치라고도 말하죠. 이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인간관계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가시가 아주 길게 돋친 호저, 고슴도치들이 추울 때는 모여야 되거든요, 습성상. 근데 모여요. 모이는데 어떻게 되죠? 그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면 또 외로워요. 떨어지면 또 추워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그걸 바로 호저 딜레마라고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런 상처 때문에 멀어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갈등 사회잖아요. 자그마한 한 일도 사회가 정화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의 정화 시스템 자체가 깨어져 버리면요, 자그마한 문제도 스스로 정화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지게 막 만들어지죠. 오늘의 우리는 그런 갈등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제가 도입하면서 사회만 그럴까, 가정만 그럴까? 아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천국 같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상의 지역 교회들 중에는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는데 분쟁의 교회에 가보면은 설교단에 못 올라가도록 거기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딱 갈라져 버리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못 들어오려고 용역을 동원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까지도 생겨요. 자,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 공동체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적응 못하면 저 교회로 갑니다. 전전긍긍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유감인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누군가와의 상처, 극복할 수 없는 그 관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결국은 교회로 옮겨요.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일 때도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일 때도 있죠.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 주제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계가 천국 같은 관계로 맺어져야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관계를 알아갈 때 먼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무엇이 아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개개인에는 저 역시도 제가 사회 시민으로서는 제 정치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다들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린 정당이 아니고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나 예민한 우리 정치 상황에서 이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정치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의 전제에만 오케이 하면
되거든요.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이 아니 정당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더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찰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반대하는 의견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입법 활동을 한다. 근데도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입법 활동을 하는 그 정당을 여전히 지지한다. 이건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기호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한 것보다 그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더 모니터를 하고 그렇게 지지도 하고 때로는 반대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모였을 때는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간간히 들어보는 이야기는 전도회 우리 모였는데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 문제 때문에 서로들 갑론을박을 하시다가 완전히 관계가 막 깨어질 정도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난 나의 신념대로 내가 이 지지하는 이 정당이 옳다고 보는데 당신과 내가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지만 우리를 더 하나로 모아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불화와 다툼을 정치적인 견해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3, 3, 5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지간에도 예민한 문제는 좀 피해 주어야 다툼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자라는 입장으로 하게 되면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이리저리 깨지고 문제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교회는 경제단체가 아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교회가 뭔가 직거래 장터를 벌이기도 하고 교회 자체가 뭔가 수익적인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럴 때도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기업이 운영되듯이 그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이 운용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의 전제는 기본으로 두되,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 선교를 하는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후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차 서비스도 하면서 성도들이 모금을 한다. 이런 것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의 경제활동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수혜 지역이 생겨서 경상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 없어서 특별 재정을 모아 어떤 지역을 돕고자 특별하게 우리가 기부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인다. 이것은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경제활동하고는 좀 다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구간이 이건 역시도 예민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이 아주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계시죠. 성도들의 직업이 그냥 일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성도들의 사업장에 누가 가기도 하세요. 우리가 요람이라든지 또 새로 오픈을 하거나 그러면 광고에도 알려드리잖아요. 이럴 때 서로 자연스럽게 상부상조하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섭외해서 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포섭을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성도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성도들의 직종과 왜냐하면 관계와 관계가 아주 중요한 일에 이렇게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게,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네트워크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좋은 말로 네트워크 판매라고 이름을 쓰죠. 근데 이분은 처음에 수십 년간을 해왔는데 시작할 때부터 자기 사업의 신조를 정했어요. 난 절대 교인들과 내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업종에서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손꼽는 아주 대단한 우수 사업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전혀 얽혀있지 않은 게 그분의 아주 좋은 간증이 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들의 일이 편안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찻집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찻집을 이용해 드리고 가서 뭐 식당을 이용해 드리고 하는 건 좋죠. 근데 역으로 식당을 오픈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내 식당 사업에 이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야겠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망하게 돼요. 왜 우리 집에 안 오지? 우리 성도들만 하시더라도 식당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세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뭐 누구 갈라서 이분 이용해 주시자, 저분한테 가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우리가 일반 다른 어느 곳에 뭐 식당 하나 가더라도 꼭 거기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따져서 가지는 않잖아요. 맛집으로 소문나면 거기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래하는 중에 성도들의 사업장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좋은데, 이걸 너무 목적화시켜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분의 그 사업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성도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시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경제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만 분명히 하시면 서로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나 불필요한 문제들은 없겠죠. 꼭 점포나 어떤 사업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성도들 간에 금전의 거래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다 우리가 아주 초신자 때부터 배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친하고 가까이 있는 성도가 갑자기 급해서 뭔가 달라고 하게 되면 마다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한테 절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사실 금전 관계가 성도들 사이에 끼게 되면요, 아니 형제지간만 하더라도 돈거래 잘못하면 의가 상하잖아요. 근데 형제지간이 아니고 성도지간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원천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당연히 돈거래는 하지 않으신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정말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셔야 될 때는요, 이게 거래적인 명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꽂았는데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관계는 그것 때문에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성도님의 딱한 사정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드려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컨트롤이 기본이 될 때, 당장에는 경제 문제가 부딪혀 와서 이거 나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거절하면 서운할 수 있죠. 요청하고 도움을 달라는 분은. 근데 당장에 서운해도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건 그 당장을 원칙적으로 지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게 현실의 문제가 되다 보면 우리가 알고도 이걸 잘 못 지켜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치 문제니 경제 문제 때문에 기본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여 교제하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하며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제를 나누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교회의 정체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하되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족속으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교제를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면요, 그렇다면 우리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서 기본의 관계 법칙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일반의 법칙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상호. 자, 이게 뭐라고요? 상호성의 법칙. 이건 쉬운 말로 하면 give and take예요. 어느 관계도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받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관계겠죠? 성도들 안에도. 근데 이것이 자칫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이 상호적인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호의가 아니라 뇌물이 되게 돼요. 이 부분에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자그마한 샘플이라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아주 고도화된 마케팅의 전략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대잖아. 말 그대로 공짜는 없어요. 작은 것 하나를 주더라도 내가 줬으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채의식, 부담감을 안겨주는 선물이 되면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뭔가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판촉의 선물이라든지 목적성을 띤 모든 대가성 선물들은 바로 이렇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 호의의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쓰여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그래서 나에게 뭐 생일을 기념하든 어떤 기념을 하든 성도들 사이에도 선물이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의 오고 감이 내가 받았을 때 정말 부담스러운 선물이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내가 주면서도 이걸 반대급부로 내가 돌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 선물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준다면 이건 역시도 올바른 관계의 법칙에서는 벗어난 그런 거래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이라면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에 황금률이 있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것은 목적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먼저 존중해 주어야지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호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그저 조건과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선된 법칙을 예수님은 이 황금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의 관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는 이런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속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냥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교회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서 잠깐 틀어진 관계도 어디서 다시 만날까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언제나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의 관계가 분명한데 원수 만드는 일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관계의 법칙을 만들어 갈까?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믿음의 관계고, 소망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인데, 이 세 가지 관계는 하나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이지 않아야 된다. 상호, 서로 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자, 믿음의 관계라는 건 결국 뭐죠? 조금 더 다른 쉽게 표현하자면 서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신뢰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의 현재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로를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의 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때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누군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엔 빨리 내가 이 사람과 틀어져 있는 이 과거의 관계가 오늘의 나에게도 과연 영향을 끼칠 만한 문제인가를 판단해 보셔서, 아, 그건 그때 잠깐 틀어졌던 문제인데 내가 괜히 끌어안고 있는 거지, 오늘의 그 사람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닌가 하면 그 오늘을 기준해서 과거를 청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과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소망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난날 참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미래를 우리가 점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을 뛰쳐나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치부됐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거죠.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그 사람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깨어져 버렸던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 라면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까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안고 그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기독교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까지로 나아가게 되면요, 교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할 성도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에 가장 핵심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죠? 용서의 사랑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집단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나를 지옥같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까지를 담아서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난날에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관계들 안에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라면 한번 각을 지고 틀어지면 영영 원수가 된다면 그게 사실 어떻게 교회이겠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내 신앙에 놀라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겁니다. 여기 관계의 연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고 흠뻑 빠진 만큼 좋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무장해제가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관계 연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뭐죠? 안전한 거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지켜야 될 관계 거리가 있다고 하죠. 인류학자인 에드워즈 홀이 개체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 관계 거리감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죠. 친밀한 관계는 46cm예요. 이건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것이고, 한솥밥을 먹는 부모와 자식, 동기 간의 관계 정도를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말합니다. 이 46cm라고 하는 건 이 정도 거리잖아요. 코앞까지 와도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적용할 때 때로는 교회가 가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맞기도 하고 또한 아닐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를 다 46cm 범위 안에서 다 우리가 서로를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가족으로도 받아들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가족 관계만큼의 이 친밀한 거리는 아닐 수 있는 이 적정한 존중의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거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지키고 나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해와 존중의 거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사회적 거리에서 가장 먼 거리가 공적인 거리예요. 이건 뭐 옷깃 하나 스칠 인연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3.6m 정도 먼 거리에서 그냥 먼 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누군가. 교회는 이 정도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친밀, 개인과 사회적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의 거리 안에서 누군가 친밀하게 다가올 때도 그 순간에는 친밀할 수 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부치만큼의 친밀한 거리는 아닐 수 있으니까 한때 내게 다가와서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 그 성도가 다른 누구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삐치거나 시험 드실 이유 없고, 우리도 누군가와의 계속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계의 연습이에요. 바로 편안한 소통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편안한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말과 행동이죠. 네. 가까이 있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소리를 버럭 지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의 소통이 쉽지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건 아주 나긋나긋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큰 공간 안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좀 목소리를 돋워서 외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에, 톤 하나에도 사실 이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린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저는 서울내기입니다만 경상도 분들은 아싸리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호탕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를 잘 알고 있는 분하고는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대하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나 경상도 사람이야 하고 그냥 버럭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안한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주로 한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대화예요. 새 가족은 우리가 정말 새 가족답게 잘 섬겨드려야 되는 이 원칙이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소통을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당한 나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중용이죠. 이 중간의 지점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정말 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이렇게 친하고 한데 뭐 이렇게 뭐 안전한 거리가 필요해, 편안한 소통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좋을 때 좋은 게 관계지만 안 좋아지면 그 좋았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게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러워, 이 관계라고 하는 걸 유리그릇 다루듯 다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깨질까 조심조심 하면서 상대를 그렇게 배려해 줘야 하는데, 나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건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되겠고, 성도들 안에 무언가 영향력 있는 유력한 성도와 다른 성도의 관계도 돼요. 그러나 어떤 관계든지 간에 지배적인 관계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그루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도 아주 카리스마틱한 목회자들은 이런 걸 잘해요. 완전 내 사람을 만들죠. 근데 저는 제 목표는 내 성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들을 제가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의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장 긴밀한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져야 되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고 도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지배적이라 할 만큼의 관계가 설정되면 위험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물며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선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초신자 때부터 저 성도를 내가 완전히 내 사람 만들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느 정도 적정 시간 교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으면 떠나야죠. 자식도 크면 부모 품을 떠나는 법인데,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가 이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면 애착 관계가 생기게 되면서 그 바운더리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아주 불건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기형적이라 할 만큼. 근데 이렇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관계, 또 누구에게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위해서 적정한 나눔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우리가 이 관계 연습을 할 때 바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시죠. 첫 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건강한 관계 만들기에 집중하라. 경청하고 공감하는 말하기를 연습하라.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하라. 이것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연습이라고 하는 걸 다른 어떤 운동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관계도 연습이 필요해요. 대화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심지어 20년 차, 30년 차 된 부부 관계에도 대화의 연습은 늘 필요해요. 그래야만 안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집단과 달라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계도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 당시 교회로서는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큰 숙제처럼 어그러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나 교회에 상처받았어. 근데 그건 교회 전체에 상처받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특정 누군가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 구미 상무교회는 얼마든지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다고 제풀에 꺾여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건 내 신앙의 손해예요. 네, 관계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관계의 상처는 하나님이 또 기막히게 또 다른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니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같다 여겨지는 힘든 관계에 너무 붙들려 매여 있지 마시고 쭉 터놓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나 좋은 성도들, 저렇게나 아름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시려고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연습할 때 신앙적 관계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머무세요. 그리고 합당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사업자와 사업자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언제나 나를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합당하게 서로를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평강이 넘쳐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오늘 우리는 이 관계에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교제를 이어갈 때 이것이 우리의 참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이 관계의 불이 늘 깜빡깜빡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